안녕하세요. 큐티 클래스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5월이 지나고 6월 1일 첫째 날이죠. 자, 기대감을 가지고 또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목은 다듬지 않은 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듬지 않은 돌. 신명기 27장부터는 모세의 이제 마지막 설교에 해당합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달걀을 통해 비유하자면 노른자에 해당하는 이 중심 핵은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12장에서 26장까지 우리가 봤어요. 내용은 중심 핵처럼 어때요? 규례와 율법, 가장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걸 다루고 있어서 사실 딱딱하고 재미는 없었을 거예요. 재미있었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축복한다. 사실 딱딱하고 많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지루했다면 이제부터는 사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는 그 규례와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는 좀 흰자에 해당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아무튼 마지막 달걀 껍질에 해당되는 외부 골격은 31장부터 34장까지 해서 이제 신명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27장 우리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발라라.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떤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8절.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모세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고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아멘. 40년 동안 돌고 돌아 이제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즉 뭐예요? 예배와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 오늘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삶은 예배와 말씀이 최우선순위에 있는가? 나의 삶이 정말 예배와 말씀으로 그러한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뭐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니죠. 네가 그동안 못했던 거 해라?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 위에 적어두라. 돌들 위에 무엇을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하라? 먼저 바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들을 만들 때는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는 돌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듬지 않는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번제물을 드리라. 돌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배와 말씀이. 우리는 보통 예배와 말씀 하면 고리타분하고 사실 좀 딱딱하고 요즘 웃긴 말로 라떼 스타일 하면서 옛날 아저씨들을 이렇게 좀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아무튼 요즘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세련된 느낌도 아니고 마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배와 말씀이 사라진 학교, 가정,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곳에서도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 친구들 개학하고 있죠. 그래서 6월 3일부터는 고1, 중2가 등교하던데, 자, 이미 개학한 고3, 고2, 중3에게 요즘 학교 생활 어떠니 물어봤어요. 야, 등교할 때도 1m씩 떨어져가지고 줄 서서 들어가고, 복도에서도 친구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고, 스킨십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치고, 그러다 보면 걸리면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러고, 밥도 시간을 정해서 먹고 양치도 할 시간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힘내세요. 자, 이러한 곳에서 마냥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만 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배와 말씀이다. 학교에 도착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코로나19로 많은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이곳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일부터 학교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자, 고1, 중2는 6월 3일 수요일부터 학교 가죠. 진짜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이처럼 왜 하나님은 출 이집트 2세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실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5절, 6절을 봤죠? 돌 제단을 만드는데 그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는 사람이 만든 제단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어떤 돌?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각종 도구로 화려하게 조각한 우상의 제단들과 달리 겉모습이 아닌 본질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에 있느냐? 다른 것을 쫓고 있느냐?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무엇을 보시길 원한다? 중심을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을 따르고 세우는 삶이 때론 투박하고 볼품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배와 말씀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뭐다?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은 볼품없는 못난이처럼 여길 것이에요. 세상은 자연석이니 흙도 묻어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돌들에게 찍혀서 마음의 상처도 많을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발로 밟아 신발 자국이 묻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멋지지 않아 속상해할 수도 있고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하다 못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다듬지 않는 돌이 어느 골짜기 작은 시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소년이 다가와 잘 다듬어진 돌이 아닌 투박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인 그 돌을 짚습니다. 이제 물매에 넣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큰 산 같은 장수를 향해 던지죠. 이 다듬지 않는 돌이 그 장수의 이마에 박히고 결국 그 장수는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사람의 존재 가치는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어떠한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필요성에 있지 않아요. 다윗이 집은 다듬지 않은 돌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로서 선택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기 존재가 증명되고 인정받기 위하여 참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받을 수 있을까? 조바심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분의 자녀인가? 우리 9절 10절을 읽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9절입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고 들으라.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부처 친구들아 잠잠하고 들으라. 무엇을?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너희는 무엇이 됐다?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1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 자녀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 우선이 되는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와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초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그곳, 학교, 가정, 친구들과의 만남, 세상 속에서 예배와 말씀을 드러내는,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또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